지난 수요일 날 이제 치료를 마치고 이제 병원 식구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종되었던 어린이를 낙동강에서 찾았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이가 이제 누구였냐면은 이제 며칠 전에 어머니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실종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신은 그 전에 낙동강 그 부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들이 갔겠죠. 그 다음날 이제 그 집을 갔더니 그 누나는 이미 오래 죽은 것처럼 이제 그 집안에 어딘가 있었고 이제 그 어린애 남자아이가 써놓은 유서가 이제 비슷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써놓은 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수 또 색종이 접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책들을 전해주시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세요 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11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랑 집을 나갈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그 세 식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1살짜리 아이, 색종이 접기를 좋아했던 그 아이, 십자수를 좋아했던 그 남자아이가 죽을 만큼 그 가정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온 식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 38분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40명이 됩니다. 한 달이면 1200명, 1년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힘껏 살아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빠져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 24시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괜찮은 것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느낄 만큼 산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해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은혜의 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사회 소망이 끊어진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짓는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것도 다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이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을 갈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하지만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비극이고 불쌍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이 주신 말씀이 오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고들을 만나고 병에 빠질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수고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노동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들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수고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을 주신 이유가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107편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주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혼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혼란을 이기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또한 우리 가운데 혼란을 주신 것도 그 혼란 가운데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혼란 가운데서 절망을 느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온전히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빛이 바울에게 비추면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무슨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빛을 보았지만 금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도요,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만으로 바나바랑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바울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시니 그 거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이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진지는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그분이 능력이시고, 좀 아까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냥 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거리가 늘었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 막 기뻐도 기뻐할 거리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훈련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모든 짐을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내 손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분이 내게 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서는 것이고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억지로 감사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내게 이루실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겁니다.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넘쳐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라도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의 주 앞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말씀으로 청주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 의와 내 생각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알라딘의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결과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은요,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풍 가운데 무서우셨죠? 지난 한 주간 아마 저도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날씨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번 태풍 바람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 신문기사들에게를 돼지 태풍,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하여튼 굉장히 위력적인 태풍이었죠. 저희 교회 일친분도 지난번 그 센 태풍에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 문이 깨져버렸지만 어쨌든 센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효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태풍 같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밤늦게 제자들이 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요한 그 갈릴리 바다에 어떤 시커먼 것이 우리를 막 걸으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누구세요? 근데 주님께서 나다, 놀라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걸어와. 그래서 주님의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잘 걸어갔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물에 소용돌이가 치는 겁니다. 바람에 부니까 막 물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휘몰아치는 그 물을 바라보다 놀라서 무서워서 물에 그냥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켰더라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물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곤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태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태풍의 중심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평강을 지키며 서 있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불려져서 하나님에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서신을 나눌 때 베드로 서신에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피해 도망가 있던 그 아시아 때의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고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고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올려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부시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나 어떤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행복해지고 어떤 그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셨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오. 너희가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의 기쁨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을 당하실 때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참 위로와 참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절망하면서 오늘도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끊어가는 그 절망 속에 빠지는 이 세상들에 가서 그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죄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끊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생명을 끊지 못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 소망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은혜를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삭을 보면, 야곱을 보면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팝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망한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파는 그 우물을 막 갈아 덮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납니까?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아브라함에게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산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인생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구할 때 주님은 그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가시면을 하셨고 창으로 그 몸에 찢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땅에 어떠한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설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리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 앞에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가득 찬 그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주님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을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주님을 드리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의 은혜를 주님만의 모든 기쁨을 함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했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강을 주님에게 주옵소서. 내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계시는 그 은혜의 평강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을 가운데 지켜서 주님 감사를 기도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산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혼란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흘러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무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장막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예배는 제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